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무지와 또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 또 도리어 복음을 회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복음주의자라 그렇게 불리길 바랬지만 그때 이후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인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불리게 되었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늘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왜 굳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냐? 그것은 독일의 수도사였고 또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 95개조 논제를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갖는 것입니다. 올해는 몇 년째가 되었습니까? 502년입니다. 502주년이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당히 시끄러웠죠.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는 없었지만 이 500년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숫자상의 대단함이랄까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학회며 세미나며 종교개혁지 여행 상품이며 각종 행사들이 넘쳐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용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벌써 시들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500주년이나 600주년이 아니라 502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조용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 그렇죠? 503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붙이는 걸 좋아하죠. 물론 이런 방식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본래의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500이라는 숫자나 또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진 자로서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사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켰던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바른 자세고 또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주 글에 종교개혁에 관련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방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해당되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첫째로 좋은 방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과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쁜 방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방식은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같은 방식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한번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 그들의 믿음의 내용,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 우리는 이런 것에 주목해야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날을 대단하게 기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도리어 그들이 그토록 개혁하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개혁가들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의 개혁이 아니라 신학의 개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러 가지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증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이 모든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나 도덕의 개선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그 모토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 그대로 이 말씀과 복음을 바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지 로마 카톨릭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나 교파나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본래 있었던 것, 그러나 강조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앞서서 루터는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였다고 했는데 여기 논제, thisis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쉽게 말해서 당시에 유럽의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 다시 말해서 면죄부의 효용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라고 했던 그런 의미였을 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칼빈도 당시 프랑스 왕 프랑스와에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헌사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이 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새롭고 또 최근에 생성된 것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롭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도 그의 복음도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바로의 설교가 고대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아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던 것은 인간의 불경건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우리가 그것을 되찾았으므로 그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혁이나 윤리나 도덕성의 회복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시면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물론 모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루터나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특별히 그 시대에 이 로마서 말씀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모든 보화들에 이르는 열려진 문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현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추천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단지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도지에서도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에 나타난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이 복음의 말씀이 그토록 외면되고 있다가 새롭게 발견되었는가?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서를 금서로 지정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루터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루터는 당시 중세 시대에 다른 여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도록 배웠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률가가 되기로 그토록 소원했던 아버지 한스 루터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연구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몇 가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시간을 회고하기를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그 고통받는 양심을 달래주지는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전에 소천하신 우리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1986년부터 거의 2년 동안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석을 쓰셨는데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복음의 이해가 얕았는지를 정직하게 반성하면서 이런 현상은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의 설교를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인간 중심적이고 우리 필요 중심적인 가르침에 교회들마다 매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이나 엄청난 교회 예산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영혼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통탄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구원과 만족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금욕과 여러 수행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시대에는 세속적인 가치로 구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 모든 인간적인 방식,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방식은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개혁이 필요한 이유,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을 등장시키는 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지적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좁게 보자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와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할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넓게 보자면 인간 스스로 자기 만족과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노력들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자체로 보면 언뜻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추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라는 인격이요, 또 그 인격에서 나오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인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먼저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의 한 위격이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로우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모든 측면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절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요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의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경제 용어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파산법이라는 게 있죠. 파산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망하게 되면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두고 회생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다가 정해진 기간에 그것을 갚지를 못하면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많은 신약식의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19세기에 말하고 있는 그 노예가 아니라 이런 의미의 노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단 누군가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리뎀션, 구속,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고 오늘 또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이죠.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느냐 아니면 희미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 나의 사랑의 감정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 사랑에 빠진 대상, 그 연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예찬하고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그는 오랜 시간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루터의 고민과 해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오랫동안 밤낮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의롭게 다루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내내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깨달았을 때 나는 거듭남을 느꼈으며 낙원으로 활짝 열린 문을 들어섰음을 느끼게 되었다. 성경 전체가 새롭게 이해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혐오스러운 말로 들렸으나 이제는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되었다. 바울의 이 글은 나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대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흔들릴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